일본의 산간 농촌에서 야채 농사를 지어 도시에 내다 팔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시 장터까지는 거의 하루를 꼬박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좀 늦게 야채를 싣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느려서 그리고 무능해서 돈도 벌지 못하고 이런 산골에서 살게 되었다고.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우리가 큰 집에 들른 지가 오래된 것 같구나. 내가 형님을 좀 뵙고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불평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늦은 상태에서 다시 큰 집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면 쉬어가시고 또 개울을 만나면 손을 담그는 여유까지 보이십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여유를 부리고 가다가 저녁 늦게 수렁에 빠진 소 한 마리를 꺼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이번만은 그냥 지나치자고 아버지를 재촉했습니다. 아버지는 못내 걸음을 떼지 못하더니 얘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저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단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니? 그래서 수렁에 빠진 소를 건져내는 일에 다시 달라붙어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늦게 잠시 눈을 붙인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아버지하고 다시는 같이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아침 일찍 도착해야 좋은 값으로 야채를 팔 수 있는데 그 시각을 놓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후 늦게 멀리 도시가 바라보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도시편에서 천둥과 번개가 요란합니다. 아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야채 팔기는 다 틀렸어요. 저렇게 큰 비가 쏟아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황혼역에 그 도시에 도착해서 도시가 한눈에 굽어 보이는 산마루 언덕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할 말을 잊어버리고 산마루 언덕에 서서 망연자실한 채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는 잿더미였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히로시마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서두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는 오늘의 속도 문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무엇이 늦어지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속도를 내는 것만이 인생의 축복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둘러서 결과를 얻고자 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잉태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얻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것은 아브라함 가문의 갈등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교훈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쓴 책 가운데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책에서 그는
자기 회사에서는 앞으로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패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가 위대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배운 자만이 진정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실패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속히 얻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이 후퇴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또 사면 초가에 부딪혀 어쩔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는 내가 배워야 할 지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의 연합군들이 언제 다시 반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자신에게 자식이 없어 자신의 종 엘리에셀로 하여금 상속자를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며 투정 부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심지어는 땅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이 진짜라면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나안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 땅을 내게 주셨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시오, 이 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증거를 통해서 내게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럼 재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쪼갰습니다. 살랐습니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횃불이 아브라함이 드린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불과 15장에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증거를 보여주었으면 15장에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이 아니라 15장에서 바로 16장에 와서 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모든 불상사를 실수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설 때,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을 앞서 버릴 때 거기서부터 혼란과 갈등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나는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상황과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투명해지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는 자식 얻기가 힘들겠다고 하면서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자식을 얻었다는 면에서 그는 성공한 것입니다.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본부인인 사라와 하갈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패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주인에게 늘 눌려 산다고 생각했던 이 계집종이 자녀를 잉태한 순간부터 사라에 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서양 속담에 부엌에 두 여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여인 사이에 고울 깊은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고, 하갈을 통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큰 정신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모두 서두른 결과였습니다. 서두름이 항상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하만이 악한 꾀를 써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에게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에스더는 지금 응답받은 현장에 있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였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5장 4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원수인 하만과 함께 자신이 베푼 파티에 와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잔치에 와달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잔치에 왔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에스더 5장 6절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랄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편에서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자는 참 희한한 여자 아닙니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자신에게 나왔을 텐데 자칫 자신이 그 모를 내미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잃고 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불사하고 자신에게 왔을 때는 무언가 있을 텐데 이 여자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편에서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말할 수 있을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그녀는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회를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이 말한 잔치에서 하만의 음모를 밝혔고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속도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긴 역사의 공간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에게서 에스더에게서 배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기대했던 소기의 결과가 내 인생의 장에서 얻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 답답함을, 내 가슴앓이를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놓은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문을 구하거나 충고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충고와 자문은 우리의 인생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2절에서도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카운슬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충고는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충고, 즉 사람의 소리가 항상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의 충고를 들었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하고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친구도 아닌 아내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누구죠? 첫째는 여러분들 어머니가 먼저인 것 같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둘째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물론 오늘 본문을 읽던 어떤 남자분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래, 그럼 그렇지.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실수를 했으니 나 역시 부인 말은 절대 듣지 말자.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왜요? 성경에 아내는 한 남편의 내조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외관상으로 보면 오늘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라의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로서 임신 가능 기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제 자신으로서는 대를 잇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도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 사라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한 사라의 동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라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런 제안을 듣고 어디로 와야 했을까요? 자신에게 직접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결정은 자신에게 직접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한 것은 사라가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가지고 사라가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글렀으니 이제 우리의 방법대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사라 앞에서는 생각해 봅시다, 내지는 기도해 봅시다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갔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사라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은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의 제안, 사람의 충고, 그때의 상황,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지금의 이 현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사람의 충고에는 민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순간에 닫혀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가려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써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민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내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기회를 내어드리십시오. 우리는 삶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면 탈출구를 찾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동부의 기독교 명문가 코넬이라는 명문가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전후해서 살았던 명문가였는데 이 가정의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불행히도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학교에 갔을 때 인본주의적 사상을 잘못 받아들여 무신론자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남북 전쟁이 터지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명문가의 권세를 이용해서 아들의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좋은 곳에 배치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자신들의 자신들의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최전방에 배치되었고 애틀란타 한 전선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니는 금식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민간 병원으로 아들을 옮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야전 병원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 부모는 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라고 갈등해서 노라고 훗날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마침내 자기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급박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돌연히 병상에서 군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군목이 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고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랐으나 대학 다니면서 무신론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다고 고백한 후 군목을 통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자신의 구세주로 확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후 그는 이 병원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신의 삶을 통해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을 설립하고 템플 베프티스트라는 교회를 설립하고 또 3개의 종합병원을 설립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러셀 코넬입니다. 그는 미국 기독교 사상사에서 또 기독교 교육과로 굵직한 한 획을 남겼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 인생의 도처도처에서 부모가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기를 서둘렀더라면, 그리고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와 방법을 스스로 박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최선입니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나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참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미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피터 마샬 목사님이 만든 기도문인데요. 그는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늘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올바른 결단을 냈을 때 그 올바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내가 나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른 결단을 내렸을 때, 올바르게 결단했다라고 믿었을 때, 그 올바른 결단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결국은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결과를 일궈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 결과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결코 기뻐할 수도 축복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수단과 방법을 하면 일이 빨라질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빨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땅, 그리고 모든 식물들은 건기에
이슬마저 없으면 모든 생물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은 그 생물들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에게 이슬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대낮 아니겠습니까? 막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대낮에 이슬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절실할 때 이슬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이슬을 줘봤자 금세 전부 증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아무리 소리쳐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이슬을 주십니까? 우리가 부르짖다가 사모하다가 쓰러져서 지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한밤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이슬처럼 소리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은혜를 받아 무장한 사람, 새벽 이슬을 맞은 사람은 한낮의 태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꿈이 좌절되었다고 느끼십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십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을 수 있는 비밀, 그리고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왜 요동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라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서두르게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나를 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부여잡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기회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조금 전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슬은 태양이 자결할 때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가장 이슬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의 인생의 한밤중에, 나의 인생의 새벽에 내게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지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면
아직까지 응답이 성취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서둘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회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수단과 방법을 앞세웠습니다. 어떤 것이 최선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하십니다.